사무엘하 14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2025년 마지막까지 마지막 주일에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오신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원칙은 지켜줘야 합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장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목자는 어떻게 했으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다 어떻게 지었고 청소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갔는데 그 아들을 찾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화 중에서 가장 애틋한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뒤를 어떻게 했을까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못 잤을까요? 밤에 불을 꺼놓고 자면은 혹시 이 녀석이 왔다가 불 꺼진 거 보고 돌아갈까봐 불을 끄지도 못하고요. 또 문을 닫아두면 들어올까 하다가 못 들어올까 하여서
문도 닫지 못하고요. 그래서 행여나 언제나 올까?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먼 동네 입구를 바라보면서 혹시 오늘은 올까? 오늘은 돌아올까? 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아버지가 어째 다른 사람한테는 내버려둬! 나간 자식 뭐하러 생각해? 그렇게 말은 할런지 모르지만, 그죠? 아버지니까, 어른이니까요. 그 속마음을 직접 표시하지 못하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증거가 뭘까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그냥 내버려둬!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증거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어요. 15장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사 아들이 이제 돌아가리라고 이제 작정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아버지는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마을 있고 어기를 다 보면서 혹시 그리고 혹시나 저기 뭐 사람이 어른거리면은 주목해서 보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먼 거리였을 텐데요. 어떻게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갔을까요? 그래서 탁 보면 알아요. 척 보면 누구? 그래 얼마나 꿈에도 그리고 그렸으면은 이 아들이 아주 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보고도 이 녀석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양반이 달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달리면 뭐가 돼요? 예? 상놈이 되는 거, 상놈이 달리는 거지. 예전에 그랬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들이나 외국인이 와가지고 초교 와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를 열심히 쳤대요. 그것을 본 양반이 뭐라 했을까요? 그 아래 것들 시키지. 뭐 그리 땀 뻘뻘 흘리며 일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 그것처럼 이제 체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양반 체면이 있지. 그죠? 근데 유대인들도요. 어른 체면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절대로 달리면 안 돼요. 왜요? 체면 국가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그 거리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추근히 달려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겉으로는 내버려둬 집 나간 자식 뭐하러 생각하냐면서 하지만은 아버지는 뭐 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외가 쪽에 갔어요. 그냥 좋은 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집에는요, 큰일이 생겼어요. 이 큰일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전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 집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집에 오늘 큰일이 생기게 하셨어요. 큰일이 뭐냐? 다윗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게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먼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냐? 뻔뻔하게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뭐라 하나님 어떻게 여기시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향한 그것이요. 하나님 업신여겼다 하셨습니다. 세 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집에 뭐가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매우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다른 아들, 첫째 아들이요. 이 암논, 이복 동생입니다. 근데 이 암논을 보고요. 암논이 다말을 보고요. 어땠을까요? 사랑에 빠졌어요.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거든요. 그죠? 아무리 이복 여동생이라 하지만은 어때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안 되는 일을 하고자 하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그죠?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자꾸 그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병이 나는 거예요. 이 암론이 병에 걸렸어요. 친구가 와서 뭐 때문이냐 했더니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요. 야, 네가 병들었으니까 아버지 요청해서 아버지 사일이 요청해서 네가 좋아한다는 그 다말을 너희 집에 데리고 불러와서 요리를 해서 먹게 하라. 그러면 내 병이 낫겠다 이야기하면은 다시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허락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여동생이 음식 만들어주든 뭐 어때요? 그죠? 당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다말을 불러 야 너야 오빠 암론이 아픈데 네가 하면서 음식을 해주면 낫겠다고 하니 가서 음식 좀 만들어 줘봐라. 그러고 자기 암론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암론이 이 다말이 암론의 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 암론에게 주려고 할 때 이 암론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강제로 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범한 것도 문제죠. 이제 그 범하고 난 뒤에 이제는요, 사랑하는 것이 처음 사랑했던 것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그를 그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근데 이것이 그 동생을 강제로 범한 것보다도 더 큰 죄가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화해냈어요. 심히 분했다, 노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뭐 이런 일 범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벌이 있어야 되는데요. 화만 낸 거예요. 이러고 쓱 하면서 화만 냈지.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화가 난 사람 누굴까요? 이 일을 보고서 화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 다말도 분이 나고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압살롬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화가 난 거예요. 왜?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원칙대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암론은 그에 따른 벌을 내려야 돼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암논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 다른 아들보다 누가 가장 듬직합니까? 첫째 아들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도 이때는 어땠을까요? 이 암논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그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듬직하고 이제 그런데 그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원칙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큰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요, 압살롬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요, 참 뭐라 할까요? 지능적이라 할까요? 참 뭐라 할까?
두고 보자 했지 그것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표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암논은 이 압살롬을 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자신의 분을 싹 감췄습니다. 다말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아무 말 하지 말라고 2년 동안 기다렸어요. 2년 동안 기다리면 그 속이 얼마나 빠듯했을까요? 암논만 보면 어때 있을까요? 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그것을 표시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감추는 것이 더 힘들어요. 2년 동안 지나니까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2년 전의 이야기 1 기억할까요? 안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까요? 기억하지 못하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때린 사람은 잊어버렸을런지 몰라도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압살롬은 2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린 후에 이 압살롬에게 양털 깎는 일이 일어나게 이제 하게 되어졌어요. 양털 깎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나라 같은 농경 문화에서 추석과 같은 문화입니다. 농사가 다 끝나고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양털 깎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근데 1년 동안 어떤 농사한 거, 어떤 농사, 아주 유목, 양을 친 농사를 거두는 것이 이 양털 깎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이날은 큰 잔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 이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초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집에 양털 깎는데 아버지 오셔서 함께 우리 맛있는 거 먹읍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그것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참여할 만도 한데 그래도 왕인데 이 가족 행사를 참여한다는 것 참여하게 되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사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끼리 해. 근데 꼭 내가 가야 되겠냐 싶어서 다윗이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못 오신다면은 형 암논과 다른 형제도 다 같이 대신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보내달라는 것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게 했어요. 암논과 다른 형제들을 압살롬의 집으로 보냅니다. 압살롬은요 종들에게 명령해요. 야 암논이 술에 취하면은 그를 쳐 죽이라. 어떻게 왕자를 죽일 수 있어요? 그 종들이 두려워하니까 야 누가 명령한 거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 말대로 해.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암논이 술을 마시고 즐거워할 때, 술에 취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겠죠. 이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됐는지 걱정되어지고, 그냥 나중에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암논이 또 화가 나는. 그럼 화를 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 누구를 살인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군사를 보내어서 누구를 잡아야 될까요? 압살롬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이 아버지를 피해서 구슬 땅으로 도망갑니다. 구슬이 애갓집에 있어요. 거기 가서 도망을 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사를 보내어서도 사신을 보내어서도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고 해야 될 텐데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화는 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징계는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은 암논이 생각날까요? 도망가는 압살롬이 생각날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암논은 죽었으니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살아있는 이 압살롬이 더욱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표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요압이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왕이 누구를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 한 여인을 보냅니다. 다윗 임금에게 보내서 이 일을 꾸미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이제 다윗을 찾아갔어요.
다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미 남편은 죽은 지 오래됐고 지금 내게는 두 아들이 있다. 이 두 아들이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들에 나가서 이들이 대판 싸움이 벌어졌대요.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싸우다가요. 이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럼 어찌 될까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야, 동생을 죽인 자 내놔. 왜요?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어떻게 되어져요? 남편은 이미 죽었고요. 동생은 형에게 맞아 죽었고요. 이 사람 오직 하나 남은 이 형마저도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첫째, 동생을 죽일 큰아들 사형에 처해야 된다. 둘째, 동생을 죽였지만은 그 집안 사정을 봐서 살려주어야 한다. 자,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 큰아들도 죽여야 한다. 아니면 2번, 동생을 죽였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집안 사정 보면 대가 끊기잖아, 이제는. 이 여인이 자왕에게 찾아온 이유가 그 문제거든요. 남편은 죽었고, 동생 아들 둘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대를 이어야 되는데, 둘째 동생은 죽었고, 첫째는 어떻게 돼요? 동생을 죽였다는 일 죽이면 우리 대가 끊긴다. 참 어떻게 될까요? 난감하네. 그죠? 참 이게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율법으로 보면은 참 인정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살려두자니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법을 따지고 절차를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은 무시하고 그냥 살려줘야 될까? 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문제는 다윗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판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 다윗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누구의 마음 같아요? 자기의 마음과 같은 건가요? 그죠? 누구요? 비록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동생이 형을 죽이고 도망갔거든. 그 형을 어떻게 해? 형을 죽인 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죽일 만한 죄이지만 어떻게 돼요?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가지고요. 다윗이 이 판단을 가지고 그러면 여인이 야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이 판단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째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인이 말할 때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왕에게 죄 있는 사람 같이 되는 건 이유가 뭐냐? 왕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형을 죽인 이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의 판결이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 판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판례가 뭡니까? 전에 다른 이와 비슷한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아졌는지 그것이 재판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례를 깨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의 판례가 되기 때문에 재판장들이 신중하게 재판을 합니다. 다윗도 어떻게요? 오늘 이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다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지금 한 일은 언측을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측을 깨뜨리고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요? 여인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원칙을 깨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여인의 두 아들의 이야기와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형이 동생을 죽였고, 동생이 형을 죽였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둘 다 이제 똑같이 죽을 위기에 놓인 거야. 죽일 형편에 놓인 거야. 재판을 받으면. 그죠?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은 우발적인 거예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 싸우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 그냥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 한 대 쳤는데 그게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게 우발적 살인이라고. 그러나 압살롬의 살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을까요? 2년 전.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렇게 돌려보냈을 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보자. 내가 갚아야지.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보복해야지. 그리고 몇 년을 계획했어요. 2년 동안 참고 기다리며 어떻게 죽일 것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보면은요,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인 살인을 어떻게 똑같이 판단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 분명히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를 예수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성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우발적인 살인이에요? 우발적인은 계획한 거 없이 그냥 실수로. 근데 형이 어때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면 너 죽이겠다고 쳤을까요? 아니, 그럼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게 하면 어떻게? 이 도피성으로 피했어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너 뭐 때문에 왔느냐? 묻고요. 그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판을 한 거가 이런 일이에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성읍으로 도피하면 어디래요?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 분명히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의 아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해야 돼요. 도피시켜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라!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도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도피하지 않은 이 사람의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잘못은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 해야 될 때 그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아들 죽어야지만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되어져요?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이 압살롬을 이 여인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어떻게 해요? 원칙을 깨뜨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압살롬을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오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돌아와서도 어떻게 될까요? 암논을 죽인 죄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안 받는다. 압살롬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 원칙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저는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 다시 아무 일도 안 했더니 어떻게 해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이럴 때는 그게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압살롬의 생각은 어떨까? 아버지가 죽을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고마울까요? 그 아버지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은혜 잊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을까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15장을 보면은 이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디를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어요.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살게 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한 가지 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절대로, 진짜로, 정말로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잘못을 범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 용서한다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누구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원칙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어때? 땅이 저절로 열매를 냈어요. 알아서 열매를 내어서 사람이 그냥 뭐 하면 돼요? 따먹기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요, 땅이 저주를 내려가지고요, 땅에도 저주가 임해가지고요, 수고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남자가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 혼자만 벌어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아졌던지, 혼자 벌어서도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어제 설교 주면 갑자기 생각나요. 사람이 제가 얼마나 컸으면, 예전에는 남자 혼자만 수고해도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는 둘이 벌어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사람이 제가 얼마나 컸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세우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에 의해서 팔려간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죄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 죄 때문에 찾아왔다고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죽음이 없었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죄 값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팔려간 우리를 그냥 데려온다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칙,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고, 그로 인해서 수고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어떻게 사람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만약에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믿을만 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원칙을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원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예전 어느 교회에 일꾼을 뽑는 공동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동회 그래도 목사 마음에 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도 그래 누가 됐으면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 도와줘가 좀 뽑아주라. 목사님 선거운동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은 된 사람은 어떨까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뽑아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한테 감사할까 안 감사할까? 감사하겠죠. 좋아하겠죠. 근데 얼마 후에요. 목사님이요.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네? 내가 지금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원칙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내가 일꾼이 되어졌는데, 네? 나중에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왜요? 전에
그렇게 한 것처럼 이번 일에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정말 편법한 원칙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어질까요? 손에 나할 때 그렇게 편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까? 목사님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혹시. 왜요?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물론 그에 따른 사정도 있겠지만은 내가 원칙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그 당시엔 좋은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요. 저 사람은 원칙 무시하는 사람이야. 물론 사정이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변명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원칙을 지키셨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 우리를 벌하실 건 벌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원칙대로 그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은 누구일까? 네, 누구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못하겠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믿지 못하나. 죄송합니다만은 전에 말씀드렸어요. 교회 건축할 때는 누구를 세울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덜컥 믿었다가 끊고 다치는 일이 참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할까요? 먼저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고 또 믿었다가 발등 찍히는 일도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원칙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 보고 탓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돌아봐야 돼. 내가 원칙을 지키고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원칙을 지키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뭐라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칙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지는 하나님 뭐라 말할까요? 너부터 똑바로 해. 오늘 원칙은 뭐예요?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은 뭡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내가 싫어하는 일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다른 사람 나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삶이요.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작은 삶 별거 아니지만은요. 그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금년에도 연말 이웃 돕기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저도 언제부터 16년부터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9년. 이게 그냥 별거 아니지 않아요? 별거 아니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누다 지내고 그 어떻게 보면 남은 거로 든다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별거 아닌 거지만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하니까 어떻게 별거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 교회 나가면은 뭐랄까요?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듣는 것 같아요. 몰라 저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자교회 목사라서 그런 말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자교회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왜요? 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빛을 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원칙을 지키는 삶. 어떤 원칙? 하나님 보시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먼저 이것부터. 그러니까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일일까? 싫어하는니까 좋아하는 일이라면 하고요. 내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은 시키지 하지 다른 사람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요. 인정받는 삶 그리고 빛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